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이유 7번째 시간으로 시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꼭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이 본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27절을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언뜻 읽으면 그냥 예수 잘 믿어라 정도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담겼던 그 메시지의 의미가 27절의 한 단어를 통하여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생활하라라는 단어예요. 자, 이 생활하다라는 단어는 폴리튜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번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시민답게 살아라.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한 번 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사용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생활하다라는 단어와 동일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국적이 대부분 대한민국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다른 나라 국적 갖고 계신 분들 없으시죠? 얼굴을 딱 보니 대한민국 국민 같아요.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권리와 혜택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나라가 세운 경찰의 보호를 받고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을 통해 건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권리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신분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맞다면 국가가 정한 질서를 지키고 사회가 동의한 사회적 합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혜택을 주었던 많은 법들과 이 사회적 동의들이 반대로 우리 삶에 많은 제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불편함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일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너의 삶에 온전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기에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또한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7주 전에 빌립보서를 처음 설교하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작은 로마와 같은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에 충성했던 제대 군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빌립보였어요. 그래서 로마는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하나 주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는다라는 것은 당대 최고의 혜택을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시민권을 얻는 것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자신의 신분을 처음으로 밝히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 관수들이 상관에게 보고하는데 뭐라고 보고합니까? 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저 사람이 감옥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던 상관의 반응이 무엇이더라고요?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단지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시민권의 위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였으니 이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였을까요? 더욱이 주목해야 될 것은 로마가 아무 지역, 아무 사람에게나 시민권을 발급해 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문헌을 살펴보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많은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빌립보 지역만을 더욱더 특별하게 대해 주었고, 그들에게는 로마와 똑같은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는 기록들이 남겨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 가졌던 그 충성심이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런 빌립보 지역 안에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떠하였을까요? 그들 또한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혜택을 누리는 이 삶이 너무나 좋았고, 로마의 방식, 로마의 문화에 젖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 시민권자답게 살기를 노력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다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한 단어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본문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무엇을 붙이고 있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복음과 그리스도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왜 바울은 그 복음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초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체육대회에 임영웅이 온다라고 했던 여러분, 그 거짓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제가 썼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이 유앙겔리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임영웅이 온다고 했을 때 가슴이 뛰고 설레었던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황제가 새로 탄생했을 때, 또는 황제가 전쟁에서 이겨서 통치하게 되었을 때, 황제의 다스림에 놓였을 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복음,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처음 사용되어진 단어가 아니라 로마 시대에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단어가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보았을 때 빌립보서가 기록된 1세기 당시 이 글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그 복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로마가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로마가 그들을 통치하고 로마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고 로마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로마가 좋은 소식, 로마가 유앙겔리온, 로마가 복음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세계사를 한 번쯤 공부했다면 이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팍스 로마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팍스가 그 라틴어로 평안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 로마는 군사적인 부분, 문화적인 모든 것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통치 아래에 있으면 돼. 너희들 우리 문화와 똑같은 문화를 누리기만 하면 돼. 너희들 나의 힘 안에 있으면 팍스 로마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나와 같이 살아가야 돼 라고 로마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주는 이 로마의 평화, 즉 팍스는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4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이 있으면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된대요. 세 번째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은요, 로마가 다스리던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4가지 조건이 지켜질 때만 로마가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 평안의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그 조건 중에 하나라도 깨어지면 그 평화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힘썼어요. 무엇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요. 경제적 힘을 갖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적으로 안정되도록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전쟁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이 팍스 로마나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로마의 복음, 로마의 복음이 가진 한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이 팍스 로마나를 누리고 싶어 했고, 그래서 로마 시민의 삶을 동경하며 로마 시민처럼 살도록 애써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로마의 복음, 조건과 전제가 따라오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로마가 이야기하는 팍스 로마나의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로마가 이야기했던 이 팍스의 조건은 조건과 전제가 무너지면 깨어지는 평화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샬롬의 평화는 전제와 조건과 상관없이 내가 잘 될 때나 내가 어려울 때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부할 때나 내가 가난할 때나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안정, 우리 영혼에 주어지는 영원한 평화가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은요, 전쟁 중에 있다 하더라도, 가난하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해받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샬롬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평안, 즉 샬롬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대요. 세상이 주는 게 뭐죠? 팍스의 평화요.
전제와 조건이 유지되어지만 느끼는 그 평안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뭡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 영혼이 안식할 수 있는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로마의 복음과 같은 유사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가짜 복음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식 투자의 복음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를 잘하면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성공의 복음도 있습니다. 부동산의 복음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강남 대치동 학원가의 복음도 있고요. 직장의 복음도 있고 성공의 복음도 있고 수많은 유사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사 복음들이 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위장된 평화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사라지면, 산산이 깨어지면 위장된 평화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철저히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얻은 평화는 돈이 사라지면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공으로 얻은 평화는 실패를 경험하면 그 평화가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이런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샬롬의 평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의해 흔들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평화를 주님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갈 때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반드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삶을 살아야 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이 권면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이 외치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시민의 자격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주까지 길게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삶이라는 경기장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27절 후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야기하고 그 뒤에 무엇이나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마음으로 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들이 중요해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서라는 거예요. 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헬라어로 스티케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용례를 살펴보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전쟁터의 군인의 이야기인데요, 용맹스럽게 전쟁터에 서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스티케테, 서다라는 거예요. 전쟁터에 서 있는 군인과 같이 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단어 보세요. 협력하다 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운동 경기를 의미해요. 무슨 말입니까?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같이 함께 협력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같은 경기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런 단어를 써서 설명하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전쟁 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마주하게 된 이 현실이 경기장 안에 들어있는 선수와 같은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는 현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백성들께 살겠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나는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말해서 마주하는 우리의 일상, 가정과 내 마음과 상황과 환경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때때로 전쟁터와 같이 괴로운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경기장 안에 홀로 서 있는 선수와 같이 느껴지는 그 외로움을 가질 때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지만 못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전쟁터에 나가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함께 경기장에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먼저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 성도님과 통화할 일이 있었어요. 아주 오랫동안 한 문제를 두고 깊은 시간 기도했던 분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어요. 전화를 받는데 떨리고 두렵더라고요. 여전히 힘드시고 여전히 어려운 일, 그 일 때문에 다시 전화한 줄 아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잘하셨어요. 잘 견디셨어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너무 노력하셨어요. 너무 축복하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격려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세런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견디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 교회에 너무 감사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대답보다도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음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그 경기장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함께 경기장에 들어가서 전쟁터에 서서 굳건히 버티며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여러분, 저도 알아요.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많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저에게 찾아와서 그 부족한 걸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말할 때마다 상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벽해서 완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고 연약한 우리가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에게 격려하며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전쟁터 위에 섰을 때, 경기장 위에 섰을 때에 우리가 능히 그 믿음의 삶을, 시민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함께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화를 들까 말까 한참 고민했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농구 말고요, 또 하나 스포츠가 있는데, 제가 UFC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안에 누구를 때리고 싶거나 어떤 성도를 생각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어떤 무도가의 정신으로,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그걸 보기 좋아요. 근데 여러분, UFC를 보면 그 케이지라는 곳에 선수가 홀로 올라가는 것 같죠?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선수 옆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영양을 담당하는 영양 코치가 있어요. 그 옆에는 전술을 담당하는 전술 코치가 있어요. 그 옆에는 타격을 담당하는 공격 코치가 있어요. 그 옆에는 수비를 담당하는 주짓수 코치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전체를 관리하는 감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케이지 안에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 그 싸움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싸워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걷는 거 아닙니다. 혼자 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마음을 풀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전쟁터에 서 있는 군사들과 같이, 군사가 아니라 군사들과 같이, 경기장에 서 있는 선수들과 같이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시민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이, 이음의 공동체가 함께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이 함께한다라는 의미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함께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간절히 기다리던 날이 한 날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안식년이었습니다. 7년에 한 번 주어지는 안식년인데, 그렇다고 안식년이 뭐 1년이 주어지거나 아니면 뭐 몇 달을 주는 게 아니라 딱 9박 10일 주일 한 번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 7년을 언제부터 해주냐면 전임 목사가 되고 나서부터 7년이에요. 제가 그 교회 13년을 있었는데 전도사로 5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5년은 날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제가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는지, 이날만 와라, 내가 이날에 반드시 놀아제끼라, 놀아제끼는 건 아니라 쉬러 가겠다라고 막 영혼의 안식을 찾는 막 이런 생각들을 갖고서 막 그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이 되는 그날 그분도 함께 왔어요. 코로나요. 와, 한숨이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 전해 제 동기가 가는 걸 보면서 나도 갈 거야. 심지어 제가 양보했어요. 그 전에 갔어야 되는데 제가 양보해 준 거예요. 너 먼저 가 라고 양보해 주고 기다렸는데 코로나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대로 갈 수 없다. 한 해가 지나면 코로나가 사라질 거다라고 믿어서 다음 해로 미뤘어요. 더 큰 게 왔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잠잠해져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안식년 못하고 개척하겠다 싶어서 그냥 안식년 가기로 결정했어요. 어렵지만 해외로 가기로 결정하고 제주도에 갔어요. 그 당시 코로나 당시에는 제주도가 해외였잖아요. 제주도를 가면서 아이들과 보낼 것을 생각하며 애들에게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면서 프로그램들을 막 짜서 갔어요. 생각해보면 이것도 웃겨요. 내 안식년인데 왜 지들을 위해 내가 봉사해야 되는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아이들도 수고했으니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해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서 갔어요. 근데 애들이 바다에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하루는 바다에서 노는데 성격이 너무 달라요. 첫째는 발 한번 넣었다가 뒤로 나와요. 뭐 발가락밖에 안 담긴 것 같은데 무섭다고 뒤로 나와요. 그리고 두 발짝 갔다가 다시 뒤로 나와요. 둘째는 돌진. 그냥 바다로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빠질 것 같은데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고했어요. 하지마, 위험해, 그렇게 하면 다쳐, 큰일 나, 하지마. 근데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 좀 위험을 경고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속에 들어갔을 때 제가 손을 살짝 놨어요.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물을 막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건져냈죠. 그리고 나왔더니 갑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아빠가 나를 물에 빠뜨렸어 하면서 저를 막 고발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도 또 바다로 또 뛰어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방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물었어요. 시원아, 왜 이렇게 물로 들어가는 거야? 위험해. 그러면 안 돼. 너 그렇게 물로 들어가다 빠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남겼던 그 한마디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있잖아. 그 한마디 때문에, 아빠가 있다는 믿음 때문에 바다로 달려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장에,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터에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인생은 파도가 몰아치고요, 바다와 같이 깊을지도 몰라요. 내가 더 깊이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파도를 이길 힘과 능력이 없어 떨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함에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이라는 바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유사복음의 길을 빼앗겨 위장된 평화의 내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의 시민에 합당한 삶으로 전쟁 같은 상황, 그 모든 경계 같은 여러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따라할까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린 지난주 은혜의 격차는 태도에서 결정된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눴던 메시지가 하나 있었죠. 시력이 아닌 시선을 구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내게 머물고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심리효과 중에 심리학 조명, 말이 이렇게 안 나오죠. 심리학 용어 중에 조명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조명효과가 뭐냐면 나를 무대에 선 주인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나를 볼 것이라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조명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우리 자매분들 머리하고 오면 항상 주변을 배회하지만 머리를 한지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제발 그거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 1cm 차이를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뭔가 변한 거 없어 머리 하셨네요 라고 했더니 3달 전에 했어요. 그런 얘기도 들을 때가 있어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그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인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코로나로 굉장히 아팠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몸무게가 3kg가 넘게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이때다 싶어서 빠진 김에 운동을 하자 싶어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기침이 계속 나오는데 콜록콜록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여러분 제가 5.5kg를 뺐습니다. 지금 이 반응이 저를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지난주였어요. 그 5.5kg가 빠진 상태로 교회로 왔는데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분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분이 저를 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코로나 때 다행히 잘 드셨나 봐요. 얼굴이 너무 좋아 보이세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코로나 때 얼굴이 헬스케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너 살쪘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일부 때는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던데 전혀 없으신가 봐요. 뭐 조금은 있겠죠. 근데 특별하지는 않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주목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나를 맞추어서 살아간다.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행복의 길이 있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행복의 길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결과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에서 벗어나면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자기를 대하고는 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타인이 결정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조명효과의 폐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누구인지에 관심을 쏟으며 살아가고 그 사람의 기준,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늘 절망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처럼 살 수 없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처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것이 조명효과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명효과를 아주 유리하게 우리에게 아주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무대 위에 서 있는 주인공은 여전히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무대 위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 내 주변에 누구, SNS 등상에 등장한 사람들 또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내 무대 위에 서 있는 나를 바라보는 유일한 내 인생의 관객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내 인생의 관객 되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의 관객 되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내 인생의 관객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주님이 늘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시편 33편 13절 15절이에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마음을 만드신 분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여기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늘 나에게 고정되어 있다고요. 바꿔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유일한 관람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간다면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여호와 샬롬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이음의 성도들이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세요. 여호와 앞에 서서 살아가세요. 세상의 시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유사복음의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내 인생의 유일한 관람객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삶에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7주의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살펴봤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살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왜 샬롬이 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졌던 관계를 몸소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깨어진 그 관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회복하심으로 늘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야 될 죄인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약속을 주심으로 그 평안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살아가십시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위장된 평화에 속아 살아가지 마시고 진짜 평안을 주셨고 평안을 약속하시며 평안을 주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시민답게 살아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이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참 많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평안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가 힘들 때에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에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든 그때에 때로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커지는 그때예요. 우리 믿음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나를 향한 놀라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짙은 안개 가릴 때에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나는 그때예요.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이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를 불러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고백하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힘들 때에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어떡해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아멘 아멘.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한 번 더 우리 영혼의 고백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우리 시간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환경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깊은 바다와 같은 인생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번 한 주 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담대함으로 달려나가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우리의 예수로부터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내 삶의 체험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으며 때로는 염려할 때도 있으며 때로는 걱정의 순간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가 되어주시므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옆에 가족이 있거나 셀원이 있다면 손을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혼자 걷는 것 아니라 함께 걸어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셀원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굳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사랑하는 남편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샬롬 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짜 복음에 속아 하나님 평안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평안 누리기 원하오니 이번 한 주도 그 주님 주시는 온전한 평안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있는 것 아니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믿음의 공동체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함께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음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의 삶에 넘치는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